신약성경 빌립보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 우리 4장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 휴가철을 맞아서 오늘 또 출탄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는 연락 주시기도 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또 폭우가 쏟아진다는 그런 일기 예배도 있는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현장 예배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오늘 비를 맞으려면 비가 오는 곳에 가야 비를 맞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는 곳에 오셔야 은혜 받는데,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도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있으세요?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있으세요? 이 질문에 제대로 이제 답을 하려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재밌어요 이렇게 무턱대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는 게 정말 재미있는 일이냐 아니냐를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말하기 앞서 인생이 무엇이냐를 정말 제대로 이해할 때에 사는 게 재미가 있다 없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인생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말하는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의 연수가 바로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고요? 80인데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바로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장에 갈 기회가 많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유족들을 조문하고 나면은 이제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 자주 들은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이제 유족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허강 한번 못 해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억하면서 자녀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호강 한번 못 해보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간 죽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호강 한번 못 해보고도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여러분만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슬픈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 지구촌에 있는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다
그 인생 자체는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둘째는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그 뜻이 뭐냐면 허무예요. 허무. 그 솔로몬이 지금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했으면 허무하고 허무하며 허무하고 허무하니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대미문의 그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명성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명성이 얼마나 그 명성이 났던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여왕까지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만큼 솔로몬의 명성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성, 권력, 부, 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귀가 쏠깃 할 텐데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아내가 3,000명이에요. 3,000명. 다시 말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복을,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었는데 그 인생의 말년에 한다는 말이 나는 한평생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난 정말 즐겁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인생의 말년에 가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생이란 허무하고 허무하며 허무하고 허무하니 모든 것이 허무하도다. 여러분, 돈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죠. 회사에서 조금만 더 승진했으면 좋겠죠.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었으면 좋겠죠. 애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내 손에 가져도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행복이 아니라 허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내일은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여러분 상상하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불행하지만 내일은 뭔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겠지. 여러분, 내일 여러분 인생에 좋은 날 오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말하는 막연한 그 행복, 막연한 그런 즐거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뭔가 내일에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날 오지 않는 거예요. 내일 가봐도 아이고 내 인생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예수님 바라본 그 세상 사람들 중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를 최고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회원들, 율법학자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다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이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도 어릴 적에 지게를 좀 져봤거든요. 저도 지게 참 많이 졌습니다. 지게 지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지게 짚고 산을 넘고 또 집으로 오다 보면은 그 힘든 거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 여러분도 지금 어깨가 다 축 처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러니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 힘든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요즘 SNS 보면은 사람들 보면 웃으면 활짝 웃는 맛 사진 찍잖아요. 활짝 웃어서 사진 찍잖아요. 쏙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아이고 나만 불행하고 저 사람 다 행복하네.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때만 행복하 이렇게 하고 찍고 나서는 그 사람도 우울한 거거든요. SNS에 쏙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좋은 거 먹어서 좋은 일 했어. 이렇게 해가 다 그거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다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보면은 수고하고 슬픔뿐이고 또 허무한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녀의 짐, 부모의 짐, 또 직장에서 직장의 짐, 사업장의 사업의 짐. 이게 우리 인생인 것이군요. 자, 정리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이란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모든 것이 이 땅에 이상의 모든 것이 허무할 뿐이에요. 돈을 권력을 취해도 허무하고, 권력을 취해도 허무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잖아요. 부를 취해도 허무하고, 명예를 가져도 허무한 것이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 이런 이 인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인데 이해하셨죠? 여러분 인생도 별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다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있으세요? 재미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안 나온 세상 사람들이 재미있게 사는 것 같으세요?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여행 가기 전날 밤에 막 설레는 가슴으로 막 밤잠 설치는 것 같은 그런 막 기대감이 있고 막 흥분이 있고 뭐 즐거움이 있고,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왜 이렇게 내가 맨날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가 어깨가 무겁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자연인으로서의 인생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경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진짜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이제 우리가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뭐 허무와 무거운 짐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이니까는 성경이 말할 때 성경이 말씀하기를 항상 슬퍼하라, 항상 우울해해라, 이렇게 나온 정상인데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시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기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 하나님 맨날 그냥 내 인생에 수고와 슬픔만 줘놓고, 맨날 인생 허무하게 만들어 놓고, 맨날 그냥 인생에 그냥 무거운 짐만 지어줘 놓고 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란 말이지?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요즘 감옥들이 얼마나 좋아요. 여름에 에어컨 나와야 안 나와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에어컨 나올걸요. 겨울에는 난방도 되고요, 침대도 주고 뭐 거기 밥도 하루 세끼 밥도 주고. 요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밖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도소 일부러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 감옥이 좋지만 그 당시의 감옥은 지하 감옥이거든요. 습기 차고 거기 막 벌레가 우글우글거리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먹을 것도 하루 세끼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16번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짧은 성경이거든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짧은 성경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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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쁨에서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경험하고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해 보면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시켜 보면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감옥이라는 재미없는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이라는 정말 재미없는 곳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재미있게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와 슬픔과 허무와 무거운 짐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미없는 세상에서 정말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3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재미없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재미있게 살아가려면은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그냥 기뻐하라는 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말씀은 주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자체가 어떤 거라고요? 수고와 슬픔, 허무,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는 이 세상 속에서 재미있게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수요 예배하고 새벽기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밖에서 기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주님 안에 나와서도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찾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한 주가 168시간이고 여러분 교회에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합쳐봐야 2시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주에 2시간을 하나님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여기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쁨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기쁨 얻지 못하면 여러분 한 주를 내내 그냥 슬프고 우울할 뿐이에요. 여기서 기쁨을 얻는 성도님들은 어디 가도 뭘 하든지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뭘 했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찾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저 집사님 오셨나? 집사님 찾지 마세요. 권사님 오셨나? 권사님 찾지 마시고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주님 우리 주신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찾기려면 먼저 여러분 예배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 만나면 반가워 안 반가워요? 여러분 오랜만에 명절날 고향 가서 부모님 만나면 반가워 안 반가워요? 자녀들이 손주 데리고 오랜만에 찾아오면 반가워 안 반가워요? 그럼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면 반가워 안 반가워요?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거든요.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이 말인 고백인데 지금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예배 드리는 중에 고백하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냐? 다윗이 아마 학자들 보기에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를 헤매면서 어쩌면 동굴 속에서 아니면 어느 숲을 속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는 이 시가 바로 이 시편 4편이거든요. 그가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단 말입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면 막 기쁘고 포도주가 잘 되면 막 기쁘고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하면 기쁘고 돈 많이 모으면 기쁘고 사업 잘 되면 기쁘다고 하지만은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 다른 기쁨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만나는 기쁨.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하고는 차원 다른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은 공부해도 즐거워요. 우리 학생들 오늘 우리 산부예배 참석하셨는데 공부해도 즐겁고 직장에서 일을 해도 즐겁고 사업을 해도 즐겁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보세요.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항상 기뻐라 할까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바울이 그곳에서 늘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지하 감옥에 그 습기 차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제대로 먹지 못한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안아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때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불행하지만은 그 바울 마음속에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가득해진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을 혼자 간직하기에 너무나 벅차서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을 여러분에 나누어주고 싶다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신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나누어주고 그 전해주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 갈 때 너무나 기쁘다고, 정말 교회 갈 때 너무나 내 마음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 안에서 이 기쁨을 찾으려면 여러분 말씀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그 예레미야는 매도 많이 받고 고생을 참 많이 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너무너무 고생했던 이 예레미야가 그 너무 힘든 선교사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힘들 때마다,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할 때마다, 핍박받을 때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고생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여러분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고, 다윗이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수고와 슬픔과 허무와 무거운 짐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과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뭘 얻는다고요? 즐거움을. 여러분, 이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홍어회를 먹지 못했는데 그 사역을 하면 장례식장에 가면서 홍어회를 배웠어요. 처음에 갔을 때 홍어회 막 삭힌 홍어회 냄새 나지 않나요? 냄새 나가지고 제가 그날 밥을 못 먹었어요. 하나 입에 넣었다가 너무 막 이게 막 역겹고 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날 밥을 못 먹었는데, 자꾸 이제 장식 갈 때마다 홍어회가 나오는 거예요. 삭힌 홍어회. 근데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이거 목사 이거 비싼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싸다 말 듣고 제가 먹었거든요. 비싸다 하니까 한 점 먹었는데 막 코가 쎄해지고 막, 그래도 비싸다고 하니까 제가 먹었어요. 먹었고 또 가가지고 또 먹고 비싸다 했지, 또 먹고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까 나중엔 여러분 이제 그 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은 홍어회를 입에 넣으면 그냥 안 삼킵니다. 씹어가지고 그 코끝에 찡찡한 걸 느끼고 나서 그때서 이제 꿀꺽 삼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요즘은 이제 장장 가가지고 홍어회 나오면은 다른 분이 기도할 때 빨리 기도하고 먼저 한 줄씩 다 먹어버려. 또 먹으실까 싶어가지고. 맛을 아는 사람은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만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제인데 맡기시고 설교 길이는 여러분이 오늘 20분 해야 돼 목사님 설교 20분 넘어가면 나 은혜 안 받을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제인데 맡기시고 설교 길이는 여러분들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드리면서 그 맛을 좀 느끼세요, 여러분.
제 이 설교가 들으면 여러분, 그냥 뭐, 여러분 잘 되라고 하지 제가 못되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즐거운 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우리 교회 큐티 교재 가지고 큐티하는 것이 즐겁고, 성경 문제가 되면 성경 문제 푸는 것이 즐겁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즐겁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즐거운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즐겁게 안 즐겁겠어요? 즐겁습니다. 주일 교회할 때 부부싸매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다가도 말씀 은혜 받으면 나갈 때 두 손잡고 나가더라고요. 어떤 분들 제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정말 행복했다고요.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해가지고 그 말씀을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 소리 다 들어보세요. 뉴스 들어보세요. 누구 말 들어보세요. 거기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듣는 것이 진짜 내 기쁨이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기쁨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기도에서 기쁨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뭐라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중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일까 하면 여러분 아마 의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안에서 새벽 기도 시간 너무 즐거워요. 새벽 기도 나와서 앉아 있으면은 그냥 막 세상이 그냥 좋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통성기도 할 때도 있고 묵상기도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막 제인데 만져주시기도 하고 제인데 막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제게 막 가슴 벅찬 꿈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나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다가 제 몇 군데 나왔거든요. 손목도 났고 뭐 어깨도 났고 그 새벽 기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즐거움 여러분들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마무리합니다. 재미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살아가려면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기쁨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정말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재미없는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아가려면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오늘 보면 5절 보시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은 기쁨과 연결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 베푸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기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한 다음에 그대 뭐라고?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선물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선물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소리가 나 선물 받을 때 좋을 텐데 근데 사실은 선물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시면은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에요? 받는 것이 복이에요? 주는 것이 복이에요. 주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행복이 더 크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한평생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자녀 하는 집 봐서는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하는 집 봐서는 진짜 주기 싫거든요. 근데도 안 주면 내가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안 편하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명절에 저희들이 가기만 하면은 그 같이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명절에 가면 좀 손주들하고 같이 이제 재밌게 놀아주기도 하고 또 모처럼 오는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뭐 바쁜지 한 2박 3일 집에 있었더라도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요.
좀 어머니 좀 오시라 해도 아니 내가 바쁘다고 맨날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뭐 그래 하시냐고 좀 오시라고 해도 아니 할 일이 있다 바쁘대요. 우리가 이제 그래 2박 3일 있다가 집에 올 때 집을 나서면은 그 처마 위에다가 보따리 싸놓으면 보따리 버려. 요거는 참기름하고 깨하고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뭐 빵 고춧가루고 뭐가 들었고, 여기는 땅콩 들었고, 여기는 뭐가 들었고, 보따리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들고 차에 실을 때 저는 어머니 얼굴 봤거든요. 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지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자식들에게 이 주는 재미로 사셨던 분이거든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주는 행복을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때 내가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이걸 체험하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한평생 뭐라고 해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안 준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더 행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소확행. 뜻이 뭐냐니까는 작을 소자거든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요즘 뭐 이런 말이 한참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지금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소확행을 제가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는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부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1, 2부 예배 나눠드리면서 이제 우리 박전 전사님이 저기 부천에서 아침 일찍 이제 와가지고 1부 예배 때는 방송실 봉사를 하고 2부 때는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오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와가지고 그냥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점심시설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을 딱 굶고 점심 식사 시간이 2시, 3시쯤 돼가지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최근에 제가 물었어요. 아침 식사는 하고 오시죠 했더니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오기 바빠가지고 아침 못 먹고 온대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김밥을 준비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준비해. 뭐 제가 싼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목양실에서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한 7시 반에서 일을 사야 되면은 요 대명에 있는 김밥 천국 가가지고 김밥 금방 따끈따끈한 금방 만 김밥을 제가 사오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전사님 책상에 올려놓으면 전사님이 와가지고 시간 날 때 짬을 내가지고 그 김밥을 드시는데 제가 처음에 갔다 왔을 때 그냥 무덤동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주일날 제가 김밥을 사러 가가지고 그 김밥 많은 분이 따끈한 밥에다 김밥 말아가지고 그것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줘가지고 제가 가지고 오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 이 김밥 먹으면은 정말 좋아하겠지. 이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 마음속에 막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김밥 몇천 원 안 하는 거거든요. 그 배부르면 먹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김밥 몇 줄을 제가 사와서 전사님이 먹을 거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행복감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간용을 베푸면은 그 누굴 위한 것이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다른 관용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작은 미소, 웃는 작은 미소는 굉장한 간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얼굴이 조금 그렇게 좀 펴 있어요? 얼굴 굳어져 있습니까? 다 굳어 있거든요. 바쁘게 오다 보면.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여러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한 번이 웃어주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스크 였지만 이를 드러내가지고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용을 베푸면 내가 마음의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간용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간용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시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겁니다. 여기 주라는 것이 선물 주고 떡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용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다가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누가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 대해서 작은 간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간용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 헤아림보다 더 큰 헤아림 가지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간용을 베푼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첫째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또 하나는 간용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재미없는 세상, 수고와 슬픔, 그리고 허무와 무거운 짐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간용을 베풀 때 그 간용은 내게 돌아와서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 재미없는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아가려면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왜 사는 게 재미가 없는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만요, 염려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은 밥을 먹어도 그 맛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해도 그 재미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뭐냐면 바로 염려더라고요. 염려. 여러분 삶이 재미없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이런저런 염려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염려가 있을 때 할 일은 하나밖에 없고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그 염려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염려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나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SOS 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는 그냥 내가 하는 일 다 내려놓고 골반 기도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시고 기도하면은 내 염려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염려거리 가득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는 게 그냥 우울하고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염려 가지고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는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평강이 가득하니까는 더 이상 염려거리가 사라지니까는 마음이 편하니까 밤에 잠도 잘 자고, 마음이 편하니까는 김치 가지고 밥 먹어도 밥맛이 좋고, 마음이 편하니까는 그냥 남들처럼 해외여행 안 가고 그 동네 그냥 우리 군포시에 있는 철쭉축제 동산에 가가지고 철쭉 봐도 즐겁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깔깔깔깔거리며 웃어요. 저도 마음 편할 때는요 그냥 막 누가 뭐래도 그냥 좋아가지고 막 허허허허 웃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 들어도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처방받고 약을 타서 먹으면 내 몸에 통증도 사라지고 아픈 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할 때 그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염려의 처방전은 기도입니다. 따라서 염려의 처방전은 기도예요. 기도.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면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얼마나 인생 사는 게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느껴보셨죠? 염려도 해가지고 그거 놓고 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될 때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그냥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할 때 염려가 있을까 없을까요? 누가 뭐 때문에 염려할까요? 저희 염려거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려움, 또 병원에 오늘 또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님이 입원하셨던 성도님, 그래 오늘 교회 못 나온 분도 계시고, 어머니 입원하시고 수술하셔가지고 90 먹은 어머니가 수술해가지고 오늘 또 교회 못 나오시고, 지금 병가 나온 그 집사님 볼 때 막 마음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염려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때는 밥이 안 넘어갑니다. 어떤 때는 잠을 못 자요. 그런데요, 그런 염려를 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밥도 못 먹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참 신비한 일이 납니다. 그렇게 염려했던 문제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 뭐라고요? 그 염려거리를 등에 짊어지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영적인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가지고 그 염려거리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거릴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염려거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염려거릴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재미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생은 우울하고 수고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그냥 무거운 짐이 가득한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을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마무리하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있으세요? 재미가 있으세요? 사는 게 여러분 재미있는 겁니다. 사는 게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육을 베풀 때 내 안에 소획한 행복감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염려를 제거시키시고 평강을 내 마음과 생각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는 게 재밌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게 진짜 재밌어요. 행복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요 아셔야 됩니다. 재미없는 세상에 어떻게 재밌게 사느냐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기쁨 찾지 마시고 이곳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기쁨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용을 베푸세요. 여러분 정말 간용 베풀어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너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나만 아지 마세요. 자꾸 간용을 베푸세요. 여러분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마음에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작전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철야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기도하면은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재미없는 세상에서 정말 재미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